말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3장 19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함께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주신 의도에 따라서 주신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자녀들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그 주신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오는 부작용이 결국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되는 큰 문제가 교회 안에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또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배우면서 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점과 연관성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한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합니까? 그럼 율법을 왜 주셨냐는 것입니다. 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주의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예수님이 이루신 온전한 구원을 회방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는 것인데, 이 율법주의는 그 진리의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의 목적을 다시 설명합니다. 아니,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19절 말씀이 질문으로 시작이 되죠.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답을 뭐라고 합니까?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죄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말해주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죄로 여기고 동시에 우리가 범법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주신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를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 율법은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이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거울.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 오시기 전에 거울 앞에 서 계셨죠. 그렇죠? 거울 보면서 이빨 양치질 하시면서 머리 만지시고 이렇게 떡지고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주저앉았다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그걸 보고 여러분 빗질도 하시고 드라이 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이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근데 문제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칩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이 망가진 머리를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그런 것입니다. 이 거울 같은 율법은 우리의 더러움과 마음의 죄악을 보여주지만 그 죄악을 이 율법이 씻어줄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주지만 이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다 보면은 그 율법이 너희를 결국 건져줄 수 있고 너희를 그리스도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속아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를 구원하러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좀 표현이 어려운데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구원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혹은 오실 때까지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거기서 증거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율법에 모한 자들 갇혔다고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갇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갇힌 율법에서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해방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 내용이 22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뭘 증거한대요? 모든 것을 어디에 가뒀다? 죄 아래에 가뒀다. 율법 아래 가뒀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가뒀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22절 중간에 나오지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왜 가둬두느냐? 왜 율법을 가둬두느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약속한 약속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깊이와 부요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거하고 있던 자인 것을 깨달아야 복음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의미와 그 구원의 영광의 무게를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관원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 뭘 말씀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십계명의 항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답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왜 주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까? 왜 주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이 율법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청년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근데 이 청년은 이 율법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다고 예수님 앞에 말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또 다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24절에서는 초등교사로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임시 관리인으로, 예전에 사용한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으로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초등교사는 주인집에 있는 자녀들을 부모에게 복종하도록 교훈하고 그 자녀들을 인도하여 학교에 데려다주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이 율법이 초등교사와 같다는 말은 우리를 교훈하여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이 제시해 주는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킬 의무가 더 이상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교회에게,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율법은 성도의 삶 전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며,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이 율법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며,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부분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역할을 바로 알고 우리 삶에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동시에 조심할 것은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의를 드러내거나 다른 지체들을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 되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앞으로 이제 그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성경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의 현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믿음으로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 아버지를,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그를 누리며 그와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또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주신 목적에 따라 살지 못할 때도 많은 부족한 자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허락하신 이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율법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비추어 보고 우리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사정과 상황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